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로운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새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 당당히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의 부족한 것들 다 늘어내고 악한 모습들 주님께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들을 이 자리에 이끌고 오신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손과 발을 드리니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 하늘나라 위하여,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날마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물불이 두렵지 않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만 전지가 와닿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3절 찬양합시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1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저희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경험하여 줄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저희들의 삶에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것이라고 저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악한 저희들의 생각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열매 맺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답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가치 없게 하고 더럽게 하며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그것들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을 하나님 더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의 귀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온전히 부복하여 엎드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재림에 앞서서 나타나게 되는 시대의 표적,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려고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9장을 받고 10장을 지난주에 보다가 말았어요. 바로 11장으로 들어가야 하나. 여러 가지로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냥 로마서 10장 5절. 로마서 10장 5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5절. 모세는 사람이 율법대로 따라 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온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 중이고, 지금 모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율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집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나라든 그 나라를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어떤 집단이든 그 특수한 어떤 집단이 만들어질 때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에 그것을 가지고 그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지금 법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받은 율법,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5절. 모세는 사람이 율법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이거 몇 주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에게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줬죠.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그냥 지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4절까지 안 읽어서 설명이 오히려 길어지나? 하나님은 그런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그냥 몸으로만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니
안 되겠고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예수를 통해서. 저들의 죄 문제는 어차피 끝까지 극복이 되지 않고 쟤네들은 너무 성의 없게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하니까 그걸로 저들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 내 아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지은 그 모든 죄값을 더 이상 생명을 통해서 죄값에 대해서 물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것으로 나와 사람들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을 예수님한테 줬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모르고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보이는 존재를 의지하죠.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까? 충분히 의심할만 하고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내가 보내줄 거다. 사람을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분이 그분이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저 사람이 우리를 살려줄까? 계속 하늘에 올라가야 되냐, 저 외국에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사람 찾아갈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고 있어요. 7절 그리스도를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에게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주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책 중에 파랑새라는 게 있어요. 행복을 준다는 그 파랑새를 찾아서 아이들이 모험을 떠났단 말이에요. 다 모험을 끝내고 돌아왔어. 끝내 못 찾았죠, 파랑새를. 근데 집에 와보니 집에 파랑새가 있는 거야. 딱 그런 느낌이죠. 예수님 믿으면 돼. 근데 사람들은 이 외적인 상황,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 나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줄 알고 자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니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말, 네 입, 네 마음에서 찾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8절 볼게요. 사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네 말하는 걸 봐. 네 마음 상태를 들여다봐. 믿음은 거기에 있고 구원은 그걸 통해 알 수 있어. 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 알 수 있어. 네가 마음을 고쳐먹는 것에 따라 너는 구원이 아닌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그러면서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믿는다고 쉽게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오케이야. 근데 마음은 믿지도 않는데 그냥 입으로만.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죠.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소망만 담아서. 믿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도 이 말에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 내 믿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것과 결부돼서 이제 또 11장을 통해서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걸 볼 건데 우리는 믿는 게
내가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한 이 이야기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소망만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돼요. 어찌됐건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 어떤 자극이 있다, 그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11절 봅시다. 에휴, 성경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는데 아니 아까 김유준 전사랑 얘기하면서도 그 부분을 한번 짚었는데 분명히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 믿음을 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힘든 일이 벌어질 때 그 힘든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에요. 알아요. 진짜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랑 올바른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이 힘든 상황이 나한테 의미가 없다. 나한테 일어나는 이 힘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나한테 버리신 일이다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가 제대로 다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벗어버리는 거가 이게 왜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 할 일인 건지 난 그거를 사실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는 거에 있지 않잖아요. 내 고난은.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근데 자기가 열심히 막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가 올 때까지 그런 얘기가 있으면 난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지.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참는 게 믿음이라고 이러면서 참는 것도 이게 되게 웃긴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냐고요. 기다려. 너 때가 될 때까지 견뎌야 해.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시를 받았냔 말이죠. 여기서 계시라는 얘기를 또 이상하게 또 희한하게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거니까. 그거 아니면 뭐 그렇게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자기가 대충 미루어 짐작을 하냐고. 로마서 1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해석하는 그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11절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실망하는 일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실망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나 믿는 거 아닌 거지?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기대하면 안 되는 것들을 기대했던가 아직 때가 안 된 거던가. 그럼 기도해야죠. 둘 중에 하나 해주시겠지. 내 뜻이야, 기다려 라고 해서 내 마음을 계속 붙잡아 주셔서 기다릴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던가, 아니면 야 그거 네가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었어 하고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지. 뭐 대체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거냐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성경은 믿는 사람이 실망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내 삶에 실망하는 일이 벌어졌어.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 들어가야죠. 그게 기도지. 12절 이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주님을 모시고 주께서는 당신께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 로마서 10장의 시작은 바울이 나는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을 놓고 난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너무 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왜 예수를 안 믿지?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전제로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시는 방식이나 이방인을 다루시는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해가는 과정이에요. 똑같다. 똑같은 룰을 적용하신다. 동일하게 똑같은 잣대, 믿음. 그럼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13절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14절.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께 구원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기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내가 다니는데 내가 기도가 안 나와. 기도를 통해 좋은 걸 못 봤어. 좋은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의 그 유익을 몰라. 그 재미를 몰라요. 재미를 몰라? 아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년 동안 그 전에 30년을 사셨다는데 그때 어떤 일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3년간의 기록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있으니.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대체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으며 다시 14절.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께 구원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내는 분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가서 알릴 수 있겠습니까? 인과율, 원인이 그러니까 쉽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가? 나도 모르게 쉬운 말이라고 해버렸어. 어떤 결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인풋,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결과는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선택을 하신 것이다. 누구는 선택하는 자로, 그렇지 않은 자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라고 하니 우리 믿음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는 오롯이 하나님의 몫인 거구나. 아니,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만 그 구원의 길을 얼마나 잘 가게 될지 그거는 내 몫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더 잘 믿으려면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겪기 원한다면 그 은혜를 겪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 무엇인가가 대체 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15절. 또 보내는 분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가서 알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린다는 것도 단순하게 그 사람이 알렸다, 선포했다라는 것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보냈다. 알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누군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딱 짚어주고 있죠. 성경에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뭐가 아름다운 모습인가? 예쁜 거, 겉으로 예쁜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이 영혼들의 아름다워지는 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길 원해요. 그들이 정말 기뻐하며 행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삶 가운데 정말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걸 원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이 발걸음들 너무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당신도 한번 겪어보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을 그 아름다운 길을 사람들에게 열어줘도 사람들이 다 순종하진 않더라. 16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진 않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주님,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은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하고 탄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길을 열어줘도 분명히 그 많은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태어났는데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절반은 버리고 절반 약한 애들, 상대적으로 힘없는 얘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선택된 자로 불렀는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더라. 이사야가 주님, 저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체 누가 제 말을 들었습니까?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도 너무 이런 허탈함이 내 안에 있어요. 너무 속상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지 않는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나도 참 많이 속상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요. 17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믿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18절.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이르렀으며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말 많은 정보를 다 줬죠. 믿음이 귀를 기울이는 데부터 시작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자기는 들었다고 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즉 순종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면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몰랐던가요? 글쎄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제대로 보기 전까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긴 시간 동안 그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 온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지만 여러 민족이 있지만 여러 민족들 중에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 때문에 오히려 방자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그 오만함이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 장면, 그거를 볼 때 지금 바울이 얘기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면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말씀을 다시 보면 아닙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때 이미 그 나라가 형성되기 직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사막의 생활, 40년 동안 사막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최후 고별 설교를 하는 그때에 모세가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여기 되게 재밌죠? 나도라고 써있어.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족속을 사랑하여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켜 놓고 너희의 속을 썩여주겠다. 이 말하지 않음으로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고 있죠. 뭐냐? 나도 속 썩일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나 속 썩일 거야. 너희들은 나를 속삭이게 될 거야. 그러면 나도 너희들 속삭일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 내가 너희에게 질투를 느끼게 만들 거야. 니네들은 내가 정말 열받게 만들 거야. 와, 내가 사랑해줬는데 다른 신한테 가서 거기 가서 손 내밀고 있네? 거기 가서 엎드리고 있네? 거기 가서 자기 자식들을 막 죽여가면서 제물로 바치고 있네? 너무너무 화가 날 거거든? 나도 너희들이 질투하게 할 거야. 나도 다른 민족을 더 사랑해 줄 거야. 이 얘기를,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있어. 그때 너네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게 될 거야. 아마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게 될 거야. 그럼 나는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 너네들 버리고 다른 애들 더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29장에 써져 있거든요. 근데 내가 현대어 성경을 안 읽어갖고 금방 안 찾아지네. 하여튼 이거는 그냥 다음 주에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볼게요. 그 후, 그러니까 제일 처음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모세 때에 먼저 질투에 대한 거 경고를 얘기를 했고, 이사야 로마서 10장 20절 그 후 이사야도 대담하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은 여러분 어떨 때 서운해요? 남이 내 마음 몰라줄 때. 그때 서운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 마음 몰라줄 때. 부모가 자식을 보면 뭐가 화가 나냐면 자기한테는 능력도 없어. 근데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아. 이거를 쟤는 자기 혼자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애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쉽게 말해서 얘네는 능력이 없는 노답이라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은 뭐가 화가 나냐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안 되는데 자기가 한다고 끝까지 고집 부릴 때 화나거든. 엄마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 안 되는 걸 경험해라. 그리고 그냥 경험은 하게 냅둬요. 경험은 해야지 뭐. 자기가 틀렸다는 걸 경험해야 되니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겠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이래서 하나님이 화내는 장면을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자신의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계속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팔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하기만 해. 누구라도 도와달라고 하기만 해봐라. 내가 도와줄 거니까. 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고요.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얘기했지만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고 하는 온 이스라엘의 정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말씀 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말씀 들어가서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단체로 무조건 다 버렸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럼 버렸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 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을 다 버린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버린 것처럼 보이지
버린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상기해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절. 일찍이 예언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는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혼자뿐이며 그들이 자기마저도 죽이려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왕도 이상하고 왕비도 이상하고 안 믿는 외국 여자를 왕비로 맞으면서 하여튼 종교적으로 굉장히 막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호소했냐? 11장 4절.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 아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 400명을 상대로 배틀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근데 그 순간에 왕비가 확 돌아서 쟤 죽여야 된다고. 엘리야가 막 도망갔어. 거기 보면 축지법을 쓰는지 마차보다 먼저 빨리 달려가는 자 살아야 되니까. 근데 도망가서 나무 아래서 거의 우울증 환자처럼 저 죽여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혼자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얘기해. 너 혼자 아니다. 7,000명이 있다. 아직 나를 버리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을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당시에 오히려 외국 사람에게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도와주시는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나?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각하게 살아가고 있나? 나밖에 없나?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마귀가 벌이는 짓이에요. 혼자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나 혼자야. 내 옆엔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거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성령과 상관없이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고는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좋지 않다. 지금 고아에 그 사람을 영적으로 그냥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와 함께 살아주겠다. 그런 말씀 그냥 우리한테 그냥 하신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요청만 하면 그분은 나한테 오세요. 그럼 그분만 내 안에 오시면 그 즉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난 둘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을지라도. 사람이 없는 게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거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 역사다. 절대로 그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도 이 효율적인 거 굉장히 따지신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그 수단으로 사람들 속에 역사한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쟤네들 안에 찾아가서 쟤네들 마음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쟤네들 영혼 상태를 바꿔줘야 쟤네들이 진짜 믿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방법을 바꾸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혼자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혼자가 그러니까 내가 과연 혼자인가를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다 일일을 말 못해. 어찌됐건 5절에서 중요한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혼자인 것 같죠.
자기 주위에 없는 것 같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더 못 살게 굴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자기한테 더 호의적이고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핍박했었거든. 난 혼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되어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이죠. 전부 다 교회를 다니지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진 않더라고요. 실은 오늘 그 미나자매가 허리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겪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까지 겪은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너무 다르다. 제가 그거 가지고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중이었어요.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바닥까지, 정말 그 바닥까지, 정말 나 죽겠다,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딱 죽겠는데 나 하는 그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시면서,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했냐? 나의 죄 문제.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몰라. 나는 사람들이 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날 착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난 착한 사람이 맞지. 근데 아무도 몰라. 난 내 남편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그 마음, 어찌 보면 그 하나가 없어지면 나는 이 정도 너무 완벽한 인간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몇 년에 걸쳐서라도 끝까지 반드시 내려놓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 내가 겪은 하나님은 너무 빡세. 얄짤 없어. 절대로 만만치 않아. 그리고 내가 끝까지 내려놓도록 계속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너만 맡기면 돼. 네 문제야. 괴롭지? 너만 변하면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근데 제가 왜 이걸 고민하게 되냐? 다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근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생각 하나, 감정 하나도 저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인가? 지금 거의 제가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20년 정도 전에 겪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신앙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고, 신앙만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라는 게 이렇게 막 넘쳐 흐르는 거죠. 실제로 삽으로 뜨다가 포크레인으로 뜨는 것 같이 정말 복 터진 사람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됐어요. 구원. 나는 내 문제를 내려놓은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고집 부리시면서 너 그 나쁜 마음 내려놔. 내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볼 때 나는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나쁜 마음에서 노임 받은 거니까. 구원의 문제를 지금 바울은 선택된 사람들 중에, 선택도 아무나 선택하지 않지만 그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도 소수의 사람들만 남더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6절. 그러나 그들도 선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지만 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안 살면 죽을 것 같더라고. 착하게 안 살면 이 고통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살려고 착하게 사는 거지 나 자체가 착하니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나는 그냥 은혜로 그냥 착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구별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저 사람 품을 수가 없어. 나도 짜증나. 나도 화가 나. 그런데 하나님이 짜증내지 말래. 너 보고 품으래. 그래서 짜증나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지. 은총으로. 내가 착하지 않아도 난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이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게 착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던데? 어찌됐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니까. 사람이 착하니까 선택하고 사람이 행동을 잘해서 구원을 해준 게 아니래요. 하나님 은총으로 한 거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선택의 문제, 그 선택한 자들 중에 구원받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 맘대로. 일을 해서 얻는 것이라면 선물은 아닌 것입니다. 7절. 결국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찾고 있던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은총을 얻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완악해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기회를 살린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중요하니 사람이 중요하니. 제 인생에 굉장히 그 똑같은 질문을 한 달 사이에 2번을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단 말이죠. 고민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하죠.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사람이 뭐가 중요해? 근데 지금 이 시간도 물어보시는 거지. 내가 중요하니 사람이 중요하니. 하나님이 중요해요. 8절.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눈을 감겨 놓으셨는데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주께서 너희 머리를 덮어 놓으셨는데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들이다. 그리고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때가 오히려 함정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언자가 안 갔으면 잘못했다고 혼내지도 않았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잔치상이 올가미가 된다는 얘기도 내가 너무 일찍 뻥빠레를 터뜨렸다. 내가 그때 편하게 살 때가 아니었어. 내가 그때 열심히 달려야 될 때였어. 내 필요 이상으로 먹고 놀고 누리는 거에 내가 너무 많은 낭비했어. 나 이제 이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여기서 내가 나올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신 것들이 오히려 내가 너한테 기회 줬는데 너 기회 못 살렸잖아. 이런 올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안 줬으면 혼을 낼 수도 없어요. 몰랐으니까 모르는 애들은 죄 짓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해진 절기에 안 나오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걔네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애들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잔악하고 못된 애들이라고 소문이 난 그 애들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내가 너한테는 많이 줬잖아. 줬는데 그 가치를 몰랐잖아. 그 시간들을 다 흘려보냈잖아. 네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그렇게 막 살았으니까, 정신 안 차리고 살았으니까 그게 바로 죄인 거야. 얘는 더 심각한 죄를 졌지만 너는 뭐가 옳은 건지 내가 너한테 안 알렸잖아. 그러니 그 죄진 거 그럴 수 있어. 앞으로 잘하면 돼.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이게 다르게 대하는 거죠. 11절 갈게요. 아이 참. 지금 25절에 온 이스라엘이 26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느라고 지금 읽고 있는데 아쉬우니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이 주께서 너희 눈을 18절에 주께서 너희 눈을 감겨 놓으셨는데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말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비밀스럽다. 좀 감겨놓은 거랑 연관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기본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랑 진짜 싸운 적이 있어. 싸운 적이.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설명해 주려고 비유를 얘기한 거다. 내 입장에서 엄청 무식한 얘기거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서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주지만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못 알아들으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못 알아듣게 한다는 얘기인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찌됐건 무감각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비유로 얘기하시니 더 못 알아듣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다 하고 얘기를 해 주시죠.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해 주시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다 라고 드러내시지 않고 그 상황에도 여전히 감춰져 있는 상태로 설명을 해 주세요. 말이 어렵죠? 그래서 비유 속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암시가 되어 있어요. 암시. 매우 간접적으로.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진주를 보고 자기 온 재산을 팔아 사는 장사꾼 같다. 여러분,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비유의 특성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가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현실이 된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실현이 된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허락은 되었다라고 아까 마가복음 말씀 봤는데, 이상하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한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진짜 고백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안 도망갔겠지. 도망갔잖아요. 저주를 하며 난 모른다고. 그분 진짜 믿음이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한 게 로마군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신 것을,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대의 대장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이 장면.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정도로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구별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할렐루야. 허,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냥 믿고 싶습니다. 제 앞으로 믿겠습니다. 그냥 그 얘기한 거죠. 그거 진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성령이 임하셔서 저 사람이 갑자기 막 불을 받았어. 뜨겁게. 주야! 그 진짜 성령을 받은 걸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소위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은사 받은 사람들. 말씀에 관심이 없더라고. 그분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아는 체들은 많이 하시는지 막 가르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제일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실체를 제일 먼저 안 것은 마귀였다.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쫓아버리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더 잘 아는 걸까요? 자기들이 확실히 아니까 사람들은 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마귀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다. 은밀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십자가에 잡히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고 잡고, 믿음으로 고백해놓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 죽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떠나버리고 자기 일하러 가버리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밀한 일이다. 비밀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모두 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특징이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네 엄마도 알고 네 아버지도 알고 네 누이들도 우리가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냐. 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인 거예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온 이스라엘이 어떠한 의미인지 구원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음 주에 더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진짜 믿음을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일을 누구에게나 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고 계속 부르고 계시지만 저를 도와주세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사람들은 소수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각자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 진짜 아까 미나 얘기 시작하다가 마무리를 못 졌네. 미나가 저 같은 일을 오늘 겪었어요. 그래서 나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감사해서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나도 주일날 말씀 전한 것 같고 제 입장에서 가장 제가 속 시원할 정도로 이런 은혜를 받으라고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한 건데 라고 하는 딱 그 포인트를 딱 잡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갈등이 되게 많았죠. 본인 내면에서.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주일부터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들은 이후로부터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를 가치 없게 만들고 그를 슬프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진짜 구원에 다가갈 수 있게 그 어두움이 그 마음을 붙잡지 못하게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 뭐 구원 굉장히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어릴 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라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이 아니고 차장.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티켓 발부받고 그냥 타기만 하면 기차는 갑니다 라고 하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한쪽 측면만을 얘기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착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은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 그걸 봐야 된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게 된다. 나 걱정이 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서 구원받아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라고 지금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씨앗을 하나님께서 뿌렸을 뿐인데 누구는 30배 걷고 누구는 60배 걷고 누구는 100배를 걷죠. 맺죠. 30배, 60배, 100배를 맺죠. 하나를 가지고 누구는 30개, 누구는 60개, 누구는 100개의 열매를 맺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말씀을 하나 던졌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30번 실현하는 거, 60번 실현하는 거, 100번 실현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러는 거라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던졌는데 네, 이 사람도 사랑해야지.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다. 한 번 듣고 30번, 60번, 100번을 살아낸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딱 좋아요. 딱 좋은 얘기야. 이해를 잘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말도 안 되게 해석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열매라고 얘기하고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말하면 더 못 알아들을 테지.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여튼 성령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나 제자들도 제대로 깨달은 건 아니었죠. 그분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유일한 기도 제목은 그냥 하나님 저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이나 내 고정관념, 특히 이 고정관념 되게 중요해요. 내려놔야지. 내 편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 뭘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는 사람일수록 모른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 보통 모르는 애들이 안다고 얘기해요. 그거 알아야 돼, 정확하게. 너무너무 성경적인 얘기야.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아는 사람일수록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믿는 사람일수록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잘 믿으려고 그냥 노력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믿어요. 확신해요. 이렇게까지 절대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여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를 주시라고.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기회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제 생각과 제 감정과 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